은혜로운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과 그리고 주님의 평화가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 런던에서 발행되는 택시 기사를 위한 신문을 보면요, 런던 시민이 택시에 두고 내린 물건 1위가 핸드폰인데 무려 12만 4천 대를 두고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노트북도 5,800대, PDA도 2,600대를 택시에 두고 내렸는데요.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두고 내린 사람도 있고 현금 가방을 두고 내린 사람도 있고 정신없는 어떤 어머니는 어린 딸을 두고 내린 적도 있는데, 근데 잃어버린 건 이렇게 다양하지만 잃은 사람들의 소감은 한결같이 똑같았대요. 처음에 그 물건을 구입하고 이럴 때보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때 배로 기쁘고 너무 감사하더라, 즐겁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한결같이 하였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세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번에는 사람, 그것도 아들입니다. 훨씬 더 귀중하고도 소중한 존재이죠. 우리가 아시듯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재산을 나눌 때 만약에 두 아들에게 나누는 경우라면 장자에게 3분의 1을 주고 차남에게는 3분의 1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차남이 자기 몫의 3분의 1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갖고 나간 거죠. 근데 관례적으로 상속은 당시에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할 때 주곤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적당한 재산이나 필요한 용돈이나 이런 걸 물건을 선물로 주지 미리 주는 건 아니고 약속은 되어 있지만은 이제 돌아가실 때 주는 것인데, 이 둘째 아들이 미리 주세요, 내가 쓸 겁니다 라는 것은 빨리 죽지 뭐합니까, 빨리 나한테 주시지 뭐합니까, 이런 폐륜적인 요구와 비슷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건 오늘 말씀 앞에 12절 보면 각각 나눠 주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분배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것을 가지고 떠납니다. 당시 관습 중에 또 하나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재산 분배를 했을지라도 그거를 마음대로 쓰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그때 자기 마음대로 투자도 하고 사업도 하고 팔 거 팔고 살 거 사지, 아버지가 계실 때는 그거를 막 처분하지 않는데,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하느냐?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외국으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부동산 같은 거 다 처분하고 값비싼 무거운 물건 다 처분하고 그걸 모아서 현금화 해가지고 외국으로 가서 이제 사업하리라 하고 떠난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탕진하고 설상가상으로,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만 너무나도 궁핍한 처지로 전락합니다. 할 수 없이 둘째 아들은 그 나라 사람에게 더부살이를 하면서 들에서 돼지를 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둘째 아들의 처지를 생각해 보시면 유대인이고 내가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택함받은 백성이다 하여서 이방인들을 평소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았는 유대인인데 이방인에게 먼 나라에서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부잣집 둘째 어리광 피우던 도련님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돼지는 부정하고 정결치 못하다 해서 가까이도 가지 않는 이 부정하고 불결한 돼지를 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먹이로나 쓰이는 쥐염 열매라도 좀 배를 채우고 싶은데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마 이 아들이 외국에서 호의호식하고 놀러다니고 막 돈을 물쓰듯 쓸 때 혼자 놀진 않았을 거예요. 주변에 거기서 사귄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몇 해 동안 같이 놀았던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아무도 없어요. 그의 주변에는. 그러니까 쥐엄나무조차 배불리 먹을 수 없었다는 것은 흉년이 들어서 상황이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겠지만 그보다도 이 사람을 챙겨주고 돌봐주고 먹을 것을 주는 친구가 옆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2중, 3중, 4중의 고난 속에서 지금 어려운 역경 속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드디어 스스로 돌이켜서 회개하게 돼요. 아,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하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배불리 먹고 잘 지내는데 나는 여기 와서 이 사소고생이 이게 뭐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와 설교를 하다가 옥중에 갇혀서 고난을 당했던, 그러나 옥중에서 성경 다음에 베스트셀러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읽고 은혜를 받는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녀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시련과 유혹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성경을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나가고 아무 걱정, 근심, 염려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큐티하는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걱정, 근심, 염려 없고 오늘은 어디 가서 놀까, 해외여행 지난번에 저런 나라 갔는데 이번엔 이런 나라 가볼까, 맨날 그거 생각하고 그거 계획 짜고 있는 사람에게 성경 말씀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하더라도 그냥 보고 지나가지 영적인 영안이 뜨이지가 않는 거죠.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지나가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있는 사람,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 외로워서 주님의 벗되어 주심을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과 같이 내 안으로 찔러 쪼개 들어와서 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뜻을 아로새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평생 살아갈 힘이 되고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게 하고 죽어가던 내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는 은혜의 생명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지금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또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이 가득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탕자 이 둘째 아들이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정말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까요? 아마 안 돌아왔을 거예요. 그것에서 놀고 즐기고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면서도 그게 정말 좋은 인생인 양 착각하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왔다라고 되어 있죠. 세리는 민족 반역자, 로마의 부역자, 죄인들, 창녀들, 사기꾼들, 사람들이 멸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는 가까이 나옵니다. 왜요? 말씀 들으려고. 그들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주님께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임 얻으려고 그렇게 주님 말씀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것이죠. 오늘 비유의 둘째 아들은 이러한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샘솟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간에 똑똑한 형제들을 진행을 하였는데 참 은혜롭고 감동적인 순간들이 많아서 감사했어요.
저 오기 전부터 교회를 잘 안 나오는 분도 계셔서 저는 처음 보는 분도 계신데 좀 일이 뜸한 시간에 찾아가서 녹화하니까 너무 반갑게 받아주시고 한참 기도하고 얘기도 나누고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동 중에 차 안에서 신방대원들이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을 나누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고 다들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한 분은 시장에서 물건 흥정을 상인하고 하고 있는데 애가 깜짝같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덜컥 내려앉아서 막 주변을 탐문하면서 우리 애 못 봤냐고 하면서 주변 가게를 막 뒤졌어요. 없어요. 그래서 옛날이니까 이분이 삐삐를 쳐가지고 남편에게 파리파리 쳐가지고 빨리빨리 오라고 그렇게 신호를 보내 남편이 오셔가지고 같이 찾았는데 엄마는 너무 경황 중에 정신이 없고 마음이 당황되어서 막 허둥지둥하고 있는데 아빠는 침착하게 우리 애가 이럴 거다라는 심리를 가상하면서 그 시장길을 똑바로 가면서 주변을 둘러보면서 똑바로 갔더니 시장 끝에 그 아이가 가만히 서서 울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쫓아가서 아이를 안고 엉엉 우는데 주변에 상인들이 몰려나서 무슨 일인가 해서 수십 명이 에워싸고 둘러서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 장면이 지금도 떠오른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우리 애를 잃어버렸으면 어쩔까, 어쩔 뻔했나 라는 생각이 지금도 들곤 합니다 라고 해서 마음이 찡했습니다. 둘째 아들의 패륜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순순히 나누어 줬던 아버지는 아들이 재산 다 가지고 먼 외국에 가서 절대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는 동안에 무엇을 하였을까요? 20절을 보면 아들이 돌아오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을 보자마자 머리도 완전히 헤어스타일도 바뀌었고요. 얼굴도 너무 초췌해져서 먼 데서 알아보기 힘들고 행색도 아들 부잣집 도련님 아들 모습이 아닌데 아버지는 그냥 한눈에 알아본 거죠. 아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동양 사람들은요, 우리나라만 비가 와도 양반은 걸어 다니는 게 아니고 이 아라비아 사람들, 중동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도, 동양 사람들 좀 비슷해요. 어른들은 채통을 입고 막 뛰어다니고 급히 움직이지를 아니하는데 이 아버지는 부잣집 가장이지만 지주이지만 존경받는 어르신이지만 뛰어갑니다.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여러 번 막 맞춥니다. 뽀뽀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이제 오랜만에 만나면 이제 뺨을 한번 입을 맞추는데 이 아버지는 너무 좋아서 그 꾀죄죄하고 초췌한 아들의 뺨을 어루만지며 여러 번 입맞춤을 합니다. 아들의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겼다고 하는데 이 측은히 여겼다의 원문은 도와주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상태라고 원어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아들이 와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참회의 말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뛰어갔다, 목을 안고 입 맞추었다.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 아들의 참회의 말을 듣기 전에 이미 생성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용서가 아들의 회개보다 먼저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천천히 다가가고 어떨 땐 마지못해 발을 끌면서 민기적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서 돌아가는데 우리를 기다리시던, 오래 참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돌아오는 기색만 보이면 달려 나오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입 맞추시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용서는 물론 여러 번 입 맞추고 좋아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었다가 되찾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아들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품꾼으로라도 써주세요. 우리 집은 대우가 좋잖아요. 잘해주시잖아요. 품꾼으로라도 써서 나를 좀 배불리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 아들 자격이 없다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건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손에는 반지를 끼워주라, 이것은 지위를 회복시키는 인장 반지를 끼워준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는 종들은 신을 잘 신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신이 귀해가지고. 근데 신을 신기라, 이거는 종이 아니라 자유민으로서 내 아들로서 살아가게 하여라라는 것을 종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아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즉각적인 회복의 조치들을 시행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얘를 이제 잘 먹이고 잘 쉬게 하고 씻기우고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자 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즐거움을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유치부에서요, 선생님이 유치부 어린이들에게 이 탕자의 비유를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잘 기억하고 있나 보자 하고 아이들에게, 자, 그러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싫어한 자가 누구일까요? 라고 물어보았더니 똑똑한 애가 하나, 저요! 하더니 살찐 송아지가 제일 싫어했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우생을 마감하게 된 살찐 송아지는 참 안 됐지만은, 아버지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되찾은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 좋아서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어요. 모두가 즐기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버지의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즐거움은요,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그 즐거움. 어릴 때는 교회 잘 나갔는데 요즘 신방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신방했는데 사정이 똑같아요. 이런 일도 있나 싶은데,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다녔는데 참 잘 믿고 참 예쁘게 신앙생활 했는데 청년이 되면서 자라나면서 결혼하면서 정말 다 교회 안 나오게 됐다는 사정이 똑같은 그런 경우도 하루는 보았어요. 그런 자녀들이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신앙생활 하게 된 그 기쁨,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부활과 구원을 얻게 된 그 기쁨과 같은 마음으로 이런 기쁨을 주님께서는 비유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가 한 명 있어요. 송아지 말고 사람 중에는 한 명 있으니 그가 바로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있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요. 그리고 아버지를 비난해요. 그렇게 보면 진짜로 영적으로 잃은 아들은 그 맏아들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맏아들은 죄인과 세리와 먹고 마시는 친구라며 예수님을 비난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경건한 척하는 의로운 척하는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고 율법에 충실하고 의로운 척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몰라요. 주님의 사랑을 몰라요. 용서와 자비도 모르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끌어 드릴 생각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밭에 있다가 오늘도 일하고 수고하고 돌아온 맏아들은 집에 가까이 왔는데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풍악 소리가 막 울리고 떠들썩하고 웃는 소리가 들리니까, 아니 오늘 이런 일정이 없었는데 맏아들이 내가 모르는 잔치가 왜 일어났느냐고,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종들에게 물어봅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맏아들은 분노하여 잔치자리에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분노했어요. 당시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했어요. 예수님의 하는 모습들로 인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이거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십니까?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시나요? 하면서 분개했습니다. 이 아들도 똑같이 분노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은 자기 동생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죠. 이 아버지가 야, 그러지 말고 너도 들어와라, 빨리 들어와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뿐인 네 동생이 돌아왔지 않니? 라고 말하지만 아들은 큰 소리치며 아버지께 대듭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고 순종했는데 나를 위해 염소 새끼 하나 잡아서 나와 내 친구들이 함께 즐기도록 그렇게 주신 적이 없거늘 이제 이 허랑방탕한 둘째 놈이,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큰아들이 돌아온 동생을 싫어했던 이유는 결국 자신이 받아낼 아버지의 재물이 지금 낭비되고 있는 것 같아서 싫은 거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배설하고 풍악을 울리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즐기는 이 모든 비용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 건데 왜 내 걸 가지고 저놈을 위해서 써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맏아들은 둘째 아들을 내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누구라고 이름도 부르지 않고 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원어에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한테 대들면서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르고 손가락질하고 멀리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맏아들의 이런 냉혹한 표현을 바꿔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 동생 아니냐? 네 동생.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이렇게 설득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그러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맏아들은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상속받았고 아버지 사후 가장으로서 지주로서 모든 것을 알아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택정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우리가 할례 받은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받은 이들인데 선민의식에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으라고 하신 건 아니고요. 온 땅을 백성을 구원하고 제자 삼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도들을 선민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인데, 그걸 망각하고 죄인들을 손가락질하며 우리는 저들과 다른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것이고, 주님은 오늘의 비유로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아버지의 말씀은 맏아들에게 너도 나처럼 네 동생이 돌아온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냐라면서 아버지의 이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기를 책망이라기보다는 권면하고 동참을 촉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가출했다 돌아올 때 부모들이 두 가지 반응으로 크게 나뉘죠.
한 명이 그 속썩이고 기다리던 그 가출 청소년이 오면 무조건 안아주고 얼마나 고생했니? 얼마나 배고프니? 옷이 이게 뭐니? 막 안고 부비부비하면서 뽀뽀하면서 빨리 맛있는 거 먹자, 빨리 씻고 쉬자,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다시는 이러지 말아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니? 그렇게 말하면 그 청소년은 그 사랑과 용서에 힘입어 다시 가출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화를 발칵 내면서 너 그 돈 어디다가 다 갖다 쓰고 빈털터리가 돼서 이제 굶어 죽게 됐으니까 다시 돌아왔니? 차라리 집에 오지 말지 그랬니? 본심은 반갑고 기쁘지만은 그렇게 막 뭐라고 해서 다시는 그러지 말도록 해야지라고 한 부모에게는 자녀들이 상처받고 또 가출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부모의 사랑과 용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화가로 유명한 세계 최고의 화가 중에 한 명인 렘브란트는요, 고흐와는 달리 젊었을 때보다 대단한 명성을 누리고 너무나 잘 나갔다고 그래요. 우리 고흐가 평생 자화상을 많이 그렸는데 30살 때 고흐의 자화상을 한번,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36년에 30살의 렘브란트는 이미 화가로서의 명성을 얻고 문화생도 많이 거느리며 잘 나가면서 살고 있었어요. 이때 자화상을 보면 화려한 모자와 옷차림, 아래로 살짝 시선을 내리깔고 당당한 자세를 허리에 손을 얹고 취하고 있는 모습이 매우 자신감이 넘치는 도도한 모습이죠. 얼핏 어쩌면 누가복음 15장 주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반면에 1669년은 그가 63세로 생애 마지막 해였어요. 그해 그린 마지막 자화상은 어떤 슬픔이 담겨 있는 것과 같은 깊은 눈빛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 생각하지만 말씀을 듣고자 주님께 가까이 나온 세리와 죄인이 생각나는 그러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유명하고 잘 나갔지만 만년은 초라하고 궁핍했다고 합니다. 4명의 자식 중에 3명은 두 돌이 안 되어서 죽었고요. 아내도 사별하고 마지막 남은 장성한 아들조차 그가 죽기 4년 전에 먼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다 죽은 거예요. 이 외로운 상황에서 개신교 장로교회 국가 네덜란드에 살던 렘브란트는 신앙심이 두터워서 수많은 성경 이야기를 평생 동안 작품으로 그려서 남겼어요. 근데 그의 마지막 작품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작품의 제목은 탕자의 귀환입니다. 1669년 그가 마지막 해를 맞이한 해에 그는 이 그림을 그의 마지막 그림, 그의 유작으로 그렸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 돌아온 탕자의 발은 다 떨어진 헤어진 신발을 신고 왼발은 그나마 떨어져서 벗겨진 채 초라하고 굳은 그런 노동자의 발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의 남루한 옷차림과 함께 그의 머리는 삭발되어 있어서 노예나 종들이 삭발한 것과 같은 머리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들지 못한 채 그의 얼굴은 아버지 품에 안겨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따스하게 아들을 어루만지고 있지만 여러분, 눈을 좀 자세히 보시면 가늘게 뜬 아버지의 눈은 초점 없이 허공을 응시하고 있어요. 아마도 아들을 매일매일 눈이 빠지게 쳐다보고 기다리다가 눈이 짓무르고 시력이 나빠져서 눈이 안 보이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얼굴만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생애 마지막 해 환갑도 넘은 그는 물감살 형편도 없이 가난했습니다.
인기 절정의 대작가였던 그는 만년에 누가복음 15장의 오늘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아무도 의뢰하지 않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캔버스에다 이 그림을 마지막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며 그렸던 것입니다. 그의 일생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탕자의 귀환을 마지막 작품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본받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본받는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마음, 잃어버린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서의 하나님의 마음, 그 심정을 이해하고 본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전에는 탕자였고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안기고 주님께로 돌아와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러한 맏아들의 지위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동생, 우리 둘째 아들은 누구일까요? 믿지 않는 불신자, 믿지 않는 가족과 믿음을 잃어버린 우리 친지들, 친구들, 예전에는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열심으로 신앙생활 했으나 지금은 믿지 않고 혼자 믿노라 하면서 교회도 나오지 않고 그러면서 때로는 오늘이 주일인 것도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이들,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새가족들, 또는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등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맏아들로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둘째 아들을, 또 내 동생을 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분명 지금 아버지의 맏아들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맏아들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동생을, 잃어버린 아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고 또 찾아 나서고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돌아왔거든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그리하여서 잃었다가 되찾은 즐거움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고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들도 잃었다가 되찾은 즐거움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